그리고 잘 어울린다 그러고 솔로몬이 어디 있다고 알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을 탁 만났어요. 두 번째로 뭐 솔로몬이 먼저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너 참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솔로몬을 찾아다니는 게 술람미 여인이었는데 오히려 만나고 나니까 솔로몬도 이 여인을 잊지 못하고 있대요. 자기가 그 왕궁 안에 있던 그 아름다운 그 처녀들과는 다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참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던 이 술람미 여자를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도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잖아요. 삐삐도 없고. 그러니까 연락처를 알 길이 없었는데 딱 마주친 거예요. 마주치니까 솔로몬이 바로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9절과 10절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내 사랑아, 그냥 뭐. 아마 솔로몬도 한번 우연히 마주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갔다가 엄청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술람미 여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막 그 귀족의 딸들 막 얼굴이나 꾸미고 막 피부가 뽀얗고 막 이 치장을 하고 아름답지만 뭔가 자기 마음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갔던 그 지역에 그 포도원을 가꾸던 그 여인을 봤을 때 자기가 첫눈에 반해버려요. 그 마음이 싹 뺏겨가 있어요. 계속 이름도 모르잖아요. 술람미 여인. 이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이 여자를 딱 만나니까 바로 고백해버려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주마.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잖아요. 그 파라오. 그 왕의 병거, 그러니까 수레. 왕이 타고 다니는, 요즘 말로 하면 리무진. 그걸 타고 다니는 병거를 끄는 준마. 아주 멋진 말을 말하거든요. 그 준수한 말하고 네가 비슷하다. 그리고 뭐냐면 맨날 왕궁에 막 드레스나 입고 이런 여자 보다가 막 이 산 저 산 뛰어다니는 이 거무튀하지만 피부가 아주 윤기가 흐르는 그 딱 여자를 보니까 막 이 다리는 막 육상 선수처럼 근육이 막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준마에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 보면 육상 선수들 보면 얼굴을 가려버리고 있잖아요. 뭐 이 다리만 봤을 때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육상 선수들 그 보면요, 얼굴 가리고 다리만 보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정도로 근육이 완전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이게 여자라고 말 안 하면 그냥 남자인 줄 알 정도로 근육이 있으면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그와 같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솔로몬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건강미가 넘치고 그리고 뭔가 자신감이 있고 그러면서도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두 뺨은 그 따은 머리털이 얼굴에 뺨에 딱 와 있던 거예요. 이 머리털을 이렇게 따서 볼에 와 있는데 너무 그 귀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도 봤겠지만 그런 말 안 했는데 솔로몬이 볼 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머리를 따가 볼에 딱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써 있다니까 참 신기하죠. 앞으로 더 합니다. 이 아가서 뒤로 가면 더 사랑이 짙어질 때 되면 더 합니다. 그러면서 목까지 이제 눈이 내려왔어요. 목을 보니까 막 구슬 깨미를 막 목걸이 하고 있는 막 목이 그렇게 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나가다 이러면 뭐 아무나 또 아래로 쳐다보지 마시고 그 여인이 말이죠. 목줄기도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솔로몬이 이게 금사슬에다가 막 은을 박아서 막 귀걸이도 만들어주고 장신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막 선물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해주고 막 너를 꾸며주고 싶다. 내 사랑아. 이거 언제 봤다고 지금 이렇게 마음이 홀딱 지금 안에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시커먼 피부에 그냥 이거 뭐 여성미도 없는 그런 막 남자 같은 그런 몸인데도 솔로몬이 보기에는 이 여자만큼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유명했던 러시아의 그 장대 높이 뛰기 선수, 저도 보면 그분이 넘어갈 때면 진짜 이 새가 나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분을 미녀새다 이렇게 불렀어요. 네? 그 장대 높이 뛰기 선수 있잖아요. 아주 그 광고도 많이 찍고 그랬어요. 눈매가 아주 눈이 아주 동그랗고 아주 아름답게 생겼는데 운동할 때 보면 막 장대를 찍고 그냥 확 넘어가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미녀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신 바예바라고 그런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 할 때만 우리나라는 지금
우상혁 선수가 그 남자로서 보면 세계 최고 기량을 자랑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육상에서 세계 기량을 자랑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체격 조건이 원래 안 맞거든요. 그런데 탁 넘어갈 때 보면 막 진짜 뒤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냥 육상, 그냥 높이뛰기인데. 근데 장 때는 더 높이 올라가거든요. 4m, 5m 막. 근데 보면 막 그 여자 선수가 뛸 때 보면은 이 근육이 모든 몸이 근육으로 탁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술라미 여인이 논에서 일하고 밭에서 일하면서 걸려진 근육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눈에는 그게 너무 좋아하고 이 포도원 갔다가 또 저 산의 포도원으로 뛰어갔다가 이런 걸 다 지켜보면서 그게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랑에 푹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눈에 술라미 여인밖에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하고 이렇게 이름 부르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성도들을 눈여겨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눈에는 자기 자녀가 밖에 안 보이듯이 우리밖에 안 보여요. 애들이 막 하교할 때 막 왕창 나올 때 있거든요. 여기 지금 대구는 뭐 한 명 한 명이 나오지만 서울에 있을 때 큰 애 보면 막 왕창 몰려 나와도 딱 보면 우리 딸만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그 많은 애들이 있어도 딱 금방 찾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에 대한 술라미 여인이 화답을 해줘요. 내 사랑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술라미 여인도 사실 솔로몬을 찾아다녔잖아요. 여러분이 마치 인생이 이게 끝이 아닌데 인간이 사는 게 이게 다인가? 이렇게 하다가 신앙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술라미 여인도 자기가 여기서 포도원만 가꾸다가 오빠들 뒤치다거리나 하다가 내가 내 인생이 끝나는 거는 아니지 싶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가 이 솔로몬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참 이 향기나는 이 향수와 같고 솔로몬도 향기와 같다고 지금 향기로 표현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떠냐면 나도 기름과 같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나도 기름 들어보셨어요? 나도 기름? 오늘 뭐 그냥 아예 말을 안 하기로 나도 기름. 여기 보면 성경에 나도 기름 나오잖아요. 자기는 나도 기름과 같다 그래요. 나도 기름이 뭐예요? 너도 기름 말고 나도 기름 그게 아니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그 발을 닦을 때 막다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껴가지고 나드 한글이가 돼요. 나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아주 인도산 향기름을 말해요. 그 인도에서 나는 아주 고급. 그래서 막 일생 동안 조금씩 모았다가 이 귀족이나 왕족의 그 신부들이 첫날밤을 치르기 전에 자기 몸을 그걸로 샥 이제 목이 타고 나서 그 향나는 기름을 쫙 바르는 향수와 같은 거예요. 그 향이 얼마나 진하냐면 그 뚜껑만 딱 열어도 이 온 방에 그냥 막 향이 막 넘쳐날 정도의 그 아름다운 기름을 아주 고급 향수를 나도 기름이라 해요. 나도 기름이다 이 말이 아니고 나도 아주 최고급 향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술라미 여인은 자신의 그 아름다움과 사랑이 이 기름처럼 이 솔로몬에게 이 향기가 배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향수 냄새를 맡을 정도면 엄청 친밀해진 거잖아요. 여성들이 주로 향수를 뿌릴 때 어디 뿌립니까? 주로 이렇게 촥 뿌려가지고 촥 해서 여기 착착착착 뭐 이렇게 보통 깃볼, 손 이런 데 뿌리잖아요. 근데 우리 막내딸 10살짜리가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 아빠 향수를 이게 살랑살랑하는 옷깃 끝에 뿌려야 되는데 니가 어디서 배웠냐? 책에서 읽었다고. 프랑스 사람들이 냄새가 많이 나니까 목욕을 못하니까 옷깃에 뿌려야 옷이 흔들릴 때마다 향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뿌려야지 땀 냄새가 안 나고 그렇다고. 그런 것처럼 이 향수를 맡을 정도면 엄청 친밀한 거잖아요. 어깨 동무한다거나 아니면 손을 잡고 가야 이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향을 맡듯이 이렇게 가까워졌다면서 그래서 자기 향은 나도 기름의 향과 같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표현한 노래가 있잖아요. 참 젊은 사람들이 그 노래 참 좋아하네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 네 샴푸 향이 느꼈던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노래입니다. 제가 만드는 말이 아니고 아주 유명한 노래예요. 흔들림. 제가 좀 음을 타면서 불러드리고 싶은데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기 느꼈던 거야. 그러니까 이 꽃향기인데 보니까 내 여자친구의 그 샴푸 향이구나. 그러니까 머리를 금방 감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이트할 때 드라이해서 금방 탁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딱 들어오는데 뭔가 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사로 써서 만든 곡입니다. 아주 유명한 곡인데 오늘 꼭 집에 가서 한번 오늘 이 설교 들었으니까 나도 향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가사가 참 예뻐요. 참 목소리도 참 좋지만 그 가사가 참 좋아요. 그 솔로몬이 자기 품에, 그러니까 자기는 나도 향이고 솔로몬은 뭐라고요? 자기 품에 있는 모략의 향기와 같다. 모략도 마찬가지로 아주 뛰어난 향기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무덤에 모략을 발라주려고 여인들이 갔잖아요. 근데 부활한 줄 모르고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 유대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주 그 모략을 뿌려야 이 썩은 내가 안 나거든요. 우리처럼 매장이 아니고 동굴에 그냥 갖다 넣기 때문에 이 썩은 향이 날까봐 그걸 모략을 막 발라줘야 되는데 급히 십자가에 내려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발라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걸 들고 가서 이제 여인들이 막 가서 발라주려고 했는데 없었잖아요. 그때 쓰는 게 모략입니다. 그래서 뭐 비슷해요. 나드 기름이나 모략이나 비슷하지만 어쨌든 솔로몬은 자기에게는 모략한가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고 아주 독특하고 향기 좋다는 거예요. 12절과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죠.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의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술람미 여인 보고 내 사랑아 하면서 막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니까 이 술람미 여인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왕의 침상에 앉았을 때 이 침상이라는 게 그냥 침대를 말한다기보다는 테이블. 거기 앉아 있을 때 자기가 나도 기름처럼 그 향기가 왕에게 자기 자신이 그 기름같이 왕에게 들어갔고 왕의 향치 그 인품은 내 품에 있는 품에 여러분 향수를 품고 있다 한 병 들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뚜껑 열고 얼마나 향기가 종일 나오듯이 솔로몬의 생각으로 자기는 24시간 지금 미쳐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보셨어요? 우리 아가서는 이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사랑을 해봐야 되는데 뭐 짝사랑이든 첫사랑이든 사랑을 해보고 어떻습니까? 그 사람 생각은 나는 거예요. 회사 갔다가 빨리 퇴근하고 빨리 저녁을 뭐 먹을까, 영화는 뭐 볼까, 주말에 어디에 놀러 갈까,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같다. 그 엔게디라는 것은 엔게디 골짜기. 그 다윗이 막 도망 다닐 때 그 어떤 굴에 숨었을 때도 엔게디 그 광야에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유다의 이 동쪽에 있는 또 약간 이 메마른 지역 그런 동네거든요. 엔게디의 그 포도원의 고베라 꽃송이 같다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보통 여자는 아니죠. 그냥 포도나 따고 있으니까 무식한 사람이라 이런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시적인 감각이 뛰어나죠. 참 솔로몬은 고베라 송이다. 우리나라는 이 고베라 꽃이 잘 안 나잖아요. 이게 원래 이집트에서 생산돼서 주로 이렇게 유대 지방이나 이집트나 이런 아라비아 쪽에 나는 그 작은 이 하얗고 때로는 노란 그런 꽃을 이 줄기꽃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보라색으로 줄기에 작은 꽃들 나는 거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꽈거든요. 그런 꽃인데 그 포도원과 아마 꽃밭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꽃같이 솔로몬은 나에게 향기로운 남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만 좋아하나요? 지금 아가수를 하면서 여러분의 그 청춘 때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 젊었을 때 정말 최고 잘생겼었다. 어디 내놔도 정말 부럽지 않은 그런 남자였다. 내 부인 참 그런 부인이었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머리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 저편에 아늑하게 느껴지더라도 한번 생각을 끄잡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듯이 이 인간의 사랑을 모르고 또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것도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사랑을 지금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 믿음을 감추려고 해도 주위에서 네 교회 다니는 거 아이가?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이 향기가 나는 것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품에 품고 있으니까 어딘가에 모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주위에서 보면 다 알고 있어요. 자기는 말한 적이 없어서 아무도 모를 것 같잖아요. 주위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표가 납니다. 표가 나. 그리고 구원에 대한 사랑과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향수를 뿌리면은 그 향수가 그 향기가 하루 종일 그 사람인데 있고요. 자기는 잊어버릴지라도 주위에 가보면 그 냄새가 나요. 특별히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어떨 때는 막 향수를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여성들이 있어요. 그건 한여름에는 좀 너무 진하니까 좀 뭐라 그러죠? 별로 향기가 좋게 느껴지지 않지만 어쨌든 이 완전히 막 너무 많이 뿌리고 다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어떨 때는 막 이 예전에 제가 큰 그 젊을 때 교회당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뭐가 싹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뭐 권사님이니 집사님들 지나고 어떤 분은 향이 아주 진한 걸 발라가지고 그 향이 막 예배당에 가득 찬 것 같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아주 그런 거는 살짝 바르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뭐 너무 진하면 또 그런데 오늘 이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은 너무 좋은 모략, 자기 주머니 속에 모략이 살살 이 향이 올라오듯이 너무 그 솔로몬에 대한 사랑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도 그래요. 처음에는 이게 뭐 사랑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고 나중에는 성경을 막 들고 판단들이죠. 성경을 막 한 구절 어떤 뜻인지 막 알고 싶어가지고 막 눈이 막 아프도록 읽어요. 그리고 어떤 성경은 막 아가서 이런 거는 막 반복해서 계속 읽는 거예요. 제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로마서도 막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로마서는 하루에 한 번은 읽어야지 해가지고 막 계속 또 로마서를 매일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럼 막 몰랐던 뜻들이 막 눈에 글자가 떠오르듯이 막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이 나를 꼭 안고 있는 것처럼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그런 느낌을 또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사랑의 노래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화를 통해 점점 사랑을 확인해 가듯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그 한 번의 칭찬 또 한 번의 사랑을 통해 점점 자기 가치를 발견해 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 예쁘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세상에 너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죄 가운데 멸망하고 마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그냥 세상의 가치관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살아갔다면 이런 설교, 이런 말씀, 이런 예배 한 번도 우리를 못 드리고 그냥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왔을 때 먼저 내 사랑아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 우리는 막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막 죄도 많고 세상에 너무 그런 것도 많은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하면서 우리 자존감과 자신감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아가서를 계속 묵상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가서의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을 통해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정말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에 화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주보는 날 정말 부둥켜 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